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게 될 텐데 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이라는 것은 피해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제 아마 욥이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가 좀 때에 잘 맞게 적절하게 욥기서와 함께 고난주간을 또 그렇게 좀 보낼 수 있도록 욥이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욥이 채워갔고 이루어갔던 고난처럼 예수님이 채워갔고 이루어갔던 고난처럼 그렇게 또 우리가 깊게 더 깊음으로 또 그것이 아픔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항복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회복과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대한 듣는 이들의 그 들음이지요. 좋은 마음, 좋은 밭, 좋은 땅,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 이어서 등불 등경 위에 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와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움직일 때 이제 거라사 지방이죠. 갈릴리 맞은편으로 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합니다. 이건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지역을 이방이다라고 나누는 게 이방인들이 주로 모여 살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들이 주요 모여 살고 있으니까 거기는 이방인 반, 돼지떼 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벌써 이방인인 거죠. 이런 얘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 요셉이 그 아버지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직업이 뭐냐고 묻거들랑 우리는 목축업입니다라고 꼭 얘기하라고 포인트를 줬던 거죠. 가르침을 줬던 거죠. 그래야 분리시킬 수 있으니까요. 아시죠? 분리시켜 놔서 왜냐하면 지금 요셉의 위치는 상당히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시도하는 무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과 그의 가족들을 자기들 가족과 결혼을 시켜서 신분 상승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섞여버리게 되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피가 섞여버리게 되면 흩어져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430년 동안 거기 보내서 민족 만들어 끌어내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수포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셉이 그 모든 계획들을 철저하게 세워서 목축업하는 고센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분을 시켜놨던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거라사, 가다라라고도 불리는 그 지방으로 건너가실 때에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함께 건너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부는 그 상황들을 겪으면서 풍랑조차도 바람조차도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 뭐 풍랑과 그 바람에 듣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즉시 즉각 자연현상도 복종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이어서 오늘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그 맥락에서 이어간다면 귀신도 복종하더라는 얘기죠. 그게 우스갯소리지만 귀신도 복종하더라라는 걸요. 좀 우리나라 말은 재미가 있어요. 귀신도 복종하더라. 그럼 우리가 또 어떻게 봐요? 귀신같이 복종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허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2절에 허락이요.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요. 허락을 받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귀신한테 있고 이 세상 세력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권위 문제로 여기까지 정리를 한다면요. 맞습니다. 그 권위로 자연현상도 복종합니다. 그 권위로 귀신도 복종합니다. 앞장으로 가볼까요? 7장에 백부장 이야기. 왜냐하면 오늘 백부장 이야기와 거라사 사람들을 비교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백부장은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거리를 초월하여 명령만 하시면 명령대로입니다. 이 이겁니다. 거리를 초월한 그 권위. 그렇죠. 자연이건 인간이건 피조물은 무조건 복종. 심지어 귀신도 복종.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근거는 이제 충분해졌습니다. 우린 복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이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이렇게 몇 개의 단락 스토리들을 꿰어 맞추어서 일맥상통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음으로 인하여 듣는 마음이 되었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거라사의 지방에 광인, 귀신 들렸던 이 미친 사람은요, 돼지 때 어마어마한 숫자를 대신하여 구원을 얻게 된 상당히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지금 표현을 또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모두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설명하는 겁니까? 그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진 좋은 땅이 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에 대한 권위의 문제도 있지만 그 곤고함과 아픔을 겪고 있는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다른 데서는 또 두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귀신 들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던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요. 너무너무 심각한 모습이죠. 이건 누구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라는 걸 쇠고랑 이야기도 나오고 옷 벗어 제끼고 귀신이 들리면 아무도 컨트롤 안 되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무덤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 세상과 가까운 게 아니라 무덤과 가까운 인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선 이야기와 말하자면 이 사람의 인생은 지금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폭풍이 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님 명령 하나면 풍랑 잔잔해지는 것처럼 주의 명령 하나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죠. 문제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말씀하시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순간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하는 순간 가라앉는 겁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면서 아주 이상한 음성 듣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서 언제까지 말씀해 주실 거나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으면은요. 말씀해 주셨다라는 증거는 뭡니까? 순종하면 말씀하셨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말씀을 하신 걸로 됐고 말씀이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귀신 들린 영혼이 그 말씀에 복종하여 귀신도 복종하여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사실, 풍랑이 가라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 아주 민감한 요 부분을 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은 선포됩니다. 이 담임 목사의 권위나 강대상에서 세워진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로 선포가 될 때 명령으로 받으시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때 역사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요?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요. 귀신도 나갑니다. 풍랑도 잠잠해집니다. 순종하는 자 그들이 곧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요 뒤에 나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거기다 갖다가 손을 턱 대는 순간 혈루가 말라버립니다. 이런 거지요. 어느 누구의 어떠함이 아닌 그 말씀의 오직 권위 하나로 이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꺾인 갈대 같고요. 상한 갈대 같은 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8장 말씀 계속해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좋은 땅, 좋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의 권위에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지방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
혹은 가다라 지방입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마 이쪽으로 몰려왔던 것도 있고 원래 살았던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돼지를 대규모로 치고 있는 이 정황을 봐서 이 지역은 분명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 지역에 돼지떼가 우글우글한 그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거는요, 예, 맞습니다. 누가가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요. 돼지를 치고 있는 이방인 지역에 무덤에서 살고 있는 미치광이 하나. 그걸 찾아가신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풍랑과 바람을 뚫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한 영혼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을 풀어내고, 왜냐하면 누가도 이방인이니까요.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미치고 있다라는 사실. 한 미치광이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내시는 이 사건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그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과 그 동네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게 누가의 아쉬움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얻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아쉬움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돼지떼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그들 안에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요소는 뭐냐? 잘 보십시오. 거라사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걸 왜 두려워할까요?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이 된 걸 보고 귀신이 쫓겨나간 걸 보고 두려워했대요. 자신들 안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걸 보고 여기선 경외하고 존경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요청을 해요. 두려우니까. 말이 안 되죠. 존경하고 경외하면 고침받은 이 사람처럼 따라가겠습니다가 돼야 되는데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둘이 완전히 대조가 되죠. 따라가겠습니다. 떠나가 주세요. 여러분 이건 아주 신랄한 비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누가의 날카로운 글쓰기이면서 누가의 날카로운 공격이에요. 당신 따라가겠습니까? 떠나가 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7장에 나와 있는 백부장과도 비교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백부장이 얼핏 그것만 잘라서 들으면요. 뭐 그런 믿음 없는 얘기가 있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당히 건방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해하면 아니요. 거리를 초월해서 주님이 어디 땅 끝에서건 명령하셔도 그건 효력이 있는 전적 권위의 말씀이니까 오시지 않으시고 명령만 하셔도 낫습니다. 이런 백부장적인 믿음의 요소가 있는 반면에 거라사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 몰살하는 거 보고 손에 봤고 그들 안에 그 요소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보고 두렵고 떨리니까 자신들은 여기서 떠나갈 수 없으니까 반대로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사람은 어떨 각오까지 한 거죠? 그 삶의 자리에서 떠나 따라가려고 하는 작전까지 했지만 거라사인들은 떠나 따라갈 생각은커녕 여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보고 떠나달라는 거죠. 뭘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7장과 뒤에 8장 성도 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은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믿는다 칭하고 있는 성도들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거라사적인 요소와 백부장적인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이게 딜레마고 고민이에요. 왜 변화가 안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백부장적 요소도 있어요. 약간이요. 그런데 거라사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합니다. 뭔 얘기죠? 은혜는 은혜대로 다 받습니다만 그대로 했다간 손해볼 것 같고 그대로 했다간 무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될 것 같지 않고 판단이 다 서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돼지 때는 남겨놓고 싶은데 믿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고 했다가는 손해볼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않고 아직도 여전히 남겨놓은 부분들이 거라사적인 요소입니다.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만큼은 막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돼지떼가 몰살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결론밖에 내지 않습니다. 뭡니까? 우리는 아직도 돼지떼를 키우고 있어요. 주님은 그걸 거기다가 명해서 돼지떼를 몰살시켜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아직도 놓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아직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는 돼지떼 붙잡고 있는 손, 뒤에서는 그거 다 놓고 예수님 붙잡는 손, 여인의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손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거라사적인 요소가요. 그 나머지 하나까지도 놔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귀신이 명하여 글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걸 놓을 수 없으니까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거기까지만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동의는 합니다만 돼지 때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주일날 아무리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말씀과 설교가 많이 선포되고 말씀을 충분히 안다라고 해도 뭔 상관입니까? 충분히 말씀을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의 내용도 풍부하지만 돼지 때도 여전히 많거든요. 이거 몰살시키는 거는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돼지 떼가 2,000마리가 됐든 어떤 사람은 한 마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도 못 넣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다 명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적인 요소들이요, 더러운 요소들을 글로 넣어서 몰살시키고 너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요겁니다. 앞에 백부장의 요소와 거라사적인 요소가 지금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가 일주일 동안이요, 됐습니다. 고난주간 그런 식으로 평상시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좀 애쓰면서 보내면 고난주간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몰살시켜야 할 우리 안의 거라사적인 요소. 아마 이 의미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주님이 명하시는 것을 들으실 거예요. 명하셔서 글로 들어가서 그걸 물속으로, 그걸 몰살시킴으로 인하여 나는 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에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근데 거라사 지역에 누굴 남겨놨죠? 너 떠나지 마. 네가 그 일을 해야 돼라고 그 고침받은 사람 다 남겨놓은 거예요. 왜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얼마나 광고 효과 있겠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가 난리 폈던 사람인데요. 간증 집회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긁어 모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거라사 지방에 남겨놓은 거예요. 보루로.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삶의 지역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거라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처럼 우리 안에 거라사적인 요소를 다 몰살시키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거라사 지역이라면 여러분이 이 치유받고 회복된 이 영혼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증인과 증거로 항복하시고 회복되어 행복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